베드로전서 2장 말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전한 새 언약의 토라다. 베드로 사도가 전해준 새 언약의 토라, 새 언약 공동체에게 주신 토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새 언약의 토라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일까요? 우리 주 예수와께 직접 배운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께 직접 배운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그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전후서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와의 메시지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토라, 특별히 산상수훈과 마태복음,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와께서 가르쳐 주신 그 토라의 말씀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새언약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너스, 선물과도 같은 토라의 말씀입니다. 새언약 공동체에게 주시는 새언약의 이 토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깊고 더 높은 차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1세기 바리새이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토라보다도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토라의 본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계시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계시가 주어졌어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메시아의 계시가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가리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어마어마한 계시가 열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와께서 마시아크 벤 요셉,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예수와께서 또다시 마시아크 벤 다비드, 다윗의 아들 메시아로 다시 오실 그분이라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엄청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그 메시아를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약성경이라고 하는 놀라운 계시가 우리에게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로 낮춰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로 낮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실까요? 낮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다고 하나님이 기준을 낮추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오히려 예수와의 사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기준은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훨씬 더 깊은 차원으로 여러분 상승되었고 올라갔습니다. 산상수훈을 보십시오. 산상수훈을 보시면 유대 랍비들과 현인들이 가르쳤던 토라의 말씀보다 훨씬 깊은 차원을 말씀하십니다. 훨씬 높은 수준을 말씀하십니다. 유대 랍비들과 현인들은 단순히 행동만을 문제 삼았어요. 행동만을 문제 삼았지만은 우리 주님과 사도들은 뭘 문제 삼습니까? 마음의 동기까지 문제 삼습니다. 마음의 동기까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언약 공동체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토라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기준을 낮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꼬락선 위에 여러분, 좀 원색적인 표현을 쓰겠습니다. 내 꼬라지에 하나님의 기준을 끌어내리면 안 돼요. 내 꼬라지가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러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을 끌어내리지 마십시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사고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내 관점으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의 기준을 여러분 끌어내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올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준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의 수준이, 우리의 삶의 수준이, 우리의 행동의 수준이 우리 주님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여러분 높은 차원으로 하늘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올라가야 돼요. 날마다. 하루에 한 단계씩이라도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메시아의 그 수준에까지 여러분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까지 올라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모델로서 예수와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랍비들이 모델이에요. 유대 랍비들이 모델입니다. 메나헴 멘델 슈니열슨이라고 하는 하버드의 그 저명한 랍비가 그들에게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공동체들은 다 누구 랍비처럼 되려고 그래요. 누구 랍비처럼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탁월한 모델을 여러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너희가 토라를 살아내기를 원하느냐? 토라의 많은 계명들, 토라의 613위의 계명들 너희가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살아내기를 원하느냐? 살아내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예수와를 바라보라. 예수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범사의 메시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먼저는 예수와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사도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언어인 줄 아십니까? 이게 제자 훈련의 언어예요. 랍비와 탈미딤 사이의 언어입니다. 탈미딤의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랍비처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예수와의 탈미드가 되어서 예수와 나의 스승이고 나의 랍비인 예수와를 내가 본받았던 것처럼 너희가 나의 탈미딤이 됐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의 제자이며 또한 사도 베드로의 제자이며 사도 바울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최고의 모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먼저 우리 주 예수와를 우리의 모델로 우리의 랍비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12사도와 사도 바울을 우리의 모델로 주셨고 우리가 자라가야 될 여러분 목표 지점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새언약 공동체에게 동일한 토라를 주셨지만은 동일한 토라로 가르치시고 교훈하셨지만은 가장 깊은 차원을 드러내십니다. 가장 깊은 본질까지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의 동기까지 하나님이 살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많은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열어주셨어요. 너무나 많은 계시 지식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경고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내가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판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 토라를 전혀 듣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토라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찌됐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이 보배로운 토라의 말씀을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계속 들으면서 복음 진리의 계시가 우리에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계시를 하나님이 지금 맡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토라의 말씀을 열어주시면서 어마어마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부요를 우리에게 맡겨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책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거기에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실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다 같은 심판이 아니에요. 안식일도 폐해졌고 절기도 폐해졌고 음식법도 폐해졌고 율법은 폐해졌다.
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몰라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들은 적게 맞을 것이요. 알고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많이 맞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알고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많이 맞을 것이다.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고 우리가 엄청난 계시들을 맡기고 계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이 경고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더 엄격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먼저는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는 이 토라 티처가 됐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자이든 타이든 선생이 돼가지고 지금 토라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아마 엄격한 심판을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엄격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엄격한 심판을 받을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토라의 말씀들을 여러분 기쁨으로 그러나 두려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2장 1절은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냥 쉽게 넘기면 안 돼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어디에 이어집니까? 1장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므로는 뭘 전제로 하냐면 1장 전체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1장에서 베드로가 전했던 그 모든 말씀 너희가 들었느냐? 그러므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러나 좁게는 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 특별히 23절을 봅시다.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그죠? 다시 태어났다. 답시다. 다시 태어나다. 너희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걸 믿으십니까?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두 번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두 번 태어났어요. 하나는 썩어질 씨로 태어났고 하나는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났어요. 썩어질 씨는 뭔가요? 육신의 부모가 준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렇죠? 육신의 부모가 우리에게 준 생명의 씨앗, 육적인 생명의 씨앗,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적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이 탄생을 했어요. 이 육적인 탄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탄생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할 생명의 씨앗입니다. 썩지 아니할 생명의 씨앗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자, 육신의 부모가 준 생명의 씨앗으로는 땅에 속한 자로 탄생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로 탄생했습니다. 한국민으로 탄생을 했어요. 땅에 속한 자로 탄생을 했는데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오자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와를 믿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게 된 자들은 새로운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영생의 씨앗이 들어왔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들어왔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제 단순히 육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처소는,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여러분 저 하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이란 말은 샤마임이란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엘로임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우리의 진정한 근원은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답시다.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제 새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거듭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여러분 본질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메시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빙입니다. brand new man이 됐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여러분 새롭게 탄생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 자신을 늘 새 사람으로 보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늘 새로운 피조물로 보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늘 하늘에 속한 자로 보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늘 하나님께 속한 자로 보아야 됩니다. 나 자신의 수준을 하늘로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꾸 우리 수준을 이 땅의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누구로 봐주십니까? 당신의 아들로 봐주십니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 베드로서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9절 10절이 우리의 새롭게 거듭난 신분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실까요? 2장 9절 1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선택받은 자손이요 선택받은 자손이요 선민이라는 거예요. 선민. 여러분 너희가 선민이다. 여러분 온 세상 가운데 선민이 누굽니까? 선민이 누구죠?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답사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자손입니다. 아멘? 그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란 말은 너희도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새로운 영적 정체성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모든 말이 지금 이스라엘을 묘사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말은 뭐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Kingdom of Priests. 제사장 왕국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또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왕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으로서 너희가 새롭게 거듭났는데 다시 태어났는데 너희가 제사장 왕국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고이 카도시 거룩한 나라. 여러분 온 열방을 다 통틀어서 거룩한 나라는 딱 하나입니다. 어딜까요? 이스라엘입니다.
미국이 거룩한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입니까? 천만의 올시다. 거룩한 나라는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열방이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어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해 놓으신 나라.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별해 놓으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정말 여러분 한국말로 들으니까 감이 다가오지 않아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암세굴라예요. 암세굴라. 세굴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업. 그의 소유. 그의 특별한 보물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암세굴라. 아멘? 암세굴라. 이 네 가지,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네 가지. 오직 너희는 선민이요. 택하신 선택받은 자손이요.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요. 제사장 왕국이요. 세 번째,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나라요. 네 번째 뭐예요? 암세굴라.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맺은,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받은 백성이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났다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섞여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의 full membership을 얻은 자다. 이스라엘 나라의 full membership. 이스라엘 나라의 full citizenship. 이스라엘 나라의 온전한 시민권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에는 두 집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두 집이 있어요. 유다의 집과 에브라임 집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어디에 속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에프라임입니다. 네. 그래서 제 이름이 지금부터는 에프라임이에요. 에프라임. 그것이 9절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가 전에는 로암미. 로암미가 어디에 나와요? 호세아서에 나오죠. 그 다음에 너희가 전에는 로루하마. 로루하마가 또 어디에 나와요? 호세아서 나오죠. 호세아가 낳은 아들, 딸에 대해서 하나님이 로암미라고 해라. 로루하마라고 해라. 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언약에서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로암미였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누구예요? 에프라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에프라임입니다. 아멘. 자, 9절에서는 너희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나라의 full citizenship, 이스라엘 나라의 full membership, second class가 아니라 우리는 이류 시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이류 시민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온전한 시민권을 부여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10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에브라임 집에 접붙임 받아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백성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에프라임입니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사실이에요. 과거에는 생각도 못했던 사실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2장 1절 그러므로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거듭났기 때문에 이렇게 썩지 아니할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으로 너희가 이렇게 거듭났기 때문에 너희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고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너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나아가서 너희가 에브라임 집에 접붙임 받은 하나님의 킹덤의 풀 멤버십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로 거듭나고 에브라임 집에 접붙임 받은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거는 정말 천지가 개벽을 해도 우리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면 이건 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갓난아기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갓난아기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고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로 에브라임으로 재탄생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자들에게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게 뭘까요? 두 가지예요. 순종과 그리고 성장입니다. 순종과 성장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애굽에서 건져 놓으시고 애굽에서 끌어내신 다음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먼저 거듭나게 하세요. 먼저 탄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토라를 주십니다.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십니다. 거듭난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라고요? 첫 번째 순종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성장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장하고 계십니까? 2장 1절을 다시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간과하기 쉬운 단어가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모든 악독을 말해요. 모든 악독, 모든 기만, 모든 외식, 모든 시기 질투,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것이 예수와와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토라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기준입니다. 무섭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이 시간 받으십시오. 아멘. 받으십시오. 우리에게는 순종의 요구가 주어졌습니다. 모든 악독입니다. 왜 그렇게 마음이 악독하세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악하세요? 왜 이렇게 마음이 독하세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악독입니다. 1%는 괜찮다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1%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악독을 버려라. 모든 기만을 버려라. 기만은 속이는 거예요. 속임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 않으십니까? 외식과 속임, 위선, 두 얼굴의 사나이, 두 얼굴 아니십니까? 저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앞에서는 순한 양인데 다른 사람하고 매개할 때는 얼굴이 변한대요. 다른 사람이 된대요.
목사님 전사님 앞에서는 순종하는 것 같고, 너무나 순한 것 같고, 말도 잘 듣는 것 같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가르치려고 하고, 험담하고, 상처를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억장이 무너져요. 사람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이 두 얼굴입니다. 그것이 두 얼굴이에요. 모든 기만, 모든 외식, 모든 위선, 이것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그런 면이 있었다면, 여러분 회개하면 됩니다. 아멘?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다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이 정죄하려고 이런 말을 절대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버리자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목사 앞에 와서 대하는 태도와 하시는 말씀 그대로 다른 지체들하고 교제하세요. 겸손하게 이야기하세요. 왜 가르치려고 하세요? 조금 안다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막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들을 쏟아내고, 우리의 수준이 여러분 좀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수준이 올라가야죠. 왜 이렇게 두 얼굴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아파요. 그런 얘기할 때. 아,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아,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주님, 나부터 회개합니다. 저는 그런 말이 나와요. 주님, 저부터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고 제가 잘못 행동했나 보네요. 그리고 저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가슴이 참 아파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모든 외식과 모든 시기와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히브리어 성경을 봤더니 콜, 라숀, 하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다 버려라. 어느 정도만이 아니라, 일부만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의 거듭난 신분에 합당한 것이다. 이스라엘로, 에브라임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너희가 태어났다면 영원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으로 너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너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것들은 너를 더럽히는 것이다. 이것들은 너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제가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허용하면 여러분 메시아의 몸인 이 거룩한 공동체가 더럽혀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꾸짖으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메시아의 몸은 거룩해야 됩니다. 메시아의 몸은 정결해야 됩니다. 메시아의 몸은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들을 우리가 용납하게 되면, 나부터 용납하게 되면 나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행동 속에 여러분이 그 하나를 용납하면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이 죄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몸이 더러워진다. 이 공동체가 더럽혀진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세요. 아멘입니까?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약간의 기만, 약간의 외식, 약간의 비방하는 말, 약간의 험담, 이걸 우리가 적은 누룩처럼
내 안에서 허용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퍼져서 여러분 이 공동체를 순결해야 될, 정결해야 될 공동체를 더럽힙니다. 죄악의 집단성을 아십니까?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동조자를 끌어모읍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반드시 동조자를 끌어모아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쵸?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거든. 저 사람도 동의했어, 이거예요. 저 사람도 동의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반드시 동조자를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오염시켜요, 딴 사람을. 답사, 죄를 허용하면 나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니, 죄를 안 지을 사람이 어딨나요? 다 죄를 짓지.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기준을 낮춥니까? 목사님 너무 그냥 가혹하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 주님은 기준을 낮추지 않으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새언약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언약 공동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토라를 이루는 것이 새언약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토라를 행할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충만해야 돼요. 근데 내 안에 충만한 게 나밖에 없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안에 내 생각이 너무 가득해. 내 안에 세상적인 생각이 너무 가득해요. 못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못 지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에레브 샤바 때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 속에 메시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를 휘저어 놓게 만들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시편 1편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러잖아요. 주야로 밤낮으로 토라를 묵상하는도다. 토라를 밤낮으로 묵상하고 밤낮으로 토라를 읽고 토라를 고백하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되면 어때요?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토라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토라가 가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모든 외식과 모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여러분 다 누룩을 제거하듯이 다 여러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부터 결단하십시오. 저는 이 공동체 가운데 그것을 용납할 수 없어요. 제 자신 안에뿐만 아니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을 용납할 수 없어요. 왜? 이 공동체는 거룩합니다. 메시아의 몸은 거룩합니다. 메시아의 몸은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죄와 여러분 자신을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리하십시오. 죄로부터 떠나십시오. 할렐루야. 죄로부터 떠나십시오. 또 그렇게 하고 있는 나 모습 보면 빨리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근데 또 넘어지네요. 또 회개하세요. 회개의 은혜가 가장 큰 것입니다. 아멘. 회개의 은혜가 큰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말 회개라고 하는 만능 열쇠가 주어진 것 같아요. 회개라고 하는 만능 열쇠가 주어졌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해도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감시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감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토라의 말씀으로 나를 심판하기도 바빠. 이 토라의 말씀으로 나를 심판하고 나 회개하고 내 마음을 씻기도 바쁘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죄 안 할 테니까. 그러나 이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정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이 잘못해도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회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아멘? 부담 갖지 말고 저 미워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어떤 분들이 참 저를 미워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에요. 왜? 죄와 여러분을 갈라놔야 되기 때문에. 죄란 놈이 꼭 달라붙으려고 하니까 여러분에게. 꼭 달라붙어가지고 여러분을 더럽히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들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리시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때 가능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사랑하시고 진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토라는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 주신 놀라운 거울이에요. 거울. 빨리빨리 자기를 비춰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의 감시자가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판단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토라의 말씀으로 계속 자기를 비춰야 돼요. 계속 자기를 바꿔야 돼요. 계속 자기를 성장시켜야 됩니다. 계속 나 자신이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계속 내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 일에 힘쓴다면 여러분 이 공동체는 정말 거룩하고 특별한 메시아의 신부로 여러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2절을 봅시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한 토라의 말씀이에요. 순전한 토라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답사 주님 자라기 원합니다. 성장하기 원합니다. 자라야 됩니다. 2년 동안 3년 동안 4년 동안 토라를 들었어요. 머리 지식은 자랐는데 영적인 성장이 없어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머리에 지식은 많아지고 있는데 내 내면이 내 영적인 인격과 성품이 성숙하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하고 있습니다. 또 교만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 감시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비방하는 라션 하라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어디까지 자라가야 됩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은 뭡니까? 마지막 구원의 완성입니다. 아멘?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완성, 거기에 이르도록 너희가 자라기 위해서는 너희가 계속해서 순정한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토라는 답시다.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듣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적으로만. 지식적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단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토라의 말씀을 받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의 말씀을 듣고 의지적으로 내가 결단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 앞에 반응하기로 전인격적으로, 전전제적으로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근데 머리로 이론적으로만 듣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이론적으로만 들어가지고 지식은 많이 자랐어요.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전의지적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 하고 있어요. 토라 배운 인간이 그래? 그래요. 토라 들은 사람이 그래? 다 다른 사람 판단하고 있어요. 비방하고 있고. 가르치려고 하고. 여러분, 그것은 토라를 잘못 들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토라를 잘못 배운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토라를 가장 먼저 나에게 주십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토라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나의 인격적인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전적인 응답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응답하지 않고, 내가 결단하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들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무섭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잘한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전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온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그 사람의 내적 존재가 변화됩니다.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요. 허물을 여러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 가운데 여러분 토라 공동체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토라를 배우고 열렸다고 하는 공동체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너무나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비판적이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싸우려고 하고 진리냐 거짓이냐 가지고 막 싸우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서 또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진정한 토라는 적이 아닌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토라는 적이 아닌데,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까 두려워요. 저부터 시작해서 저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비판적이 되고 그렇게 판단하는 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걸림돌이 될까 정말 두렵습니다. (11절을)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제가 12시까지 하겠습니다. 제 10분이 오늘 1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11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 몸의 육체의 구속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이,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육신의 정욕이 충동질합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반역의 영이,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영이, 내 속에 있는 교만의 고집의 그런 악한 본성이 나를 흔듭니다. 근데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까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면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왜 패배합니까? 왜 패배할까요?
그렇죠. 이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고집 부리는 게 좋은 거예요. 교만하게 좋은 거예요. 때로는 반역하는 게 좋은 거예요. 때로는 불순종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로 있다면 우리는 이깁니다. 아멘? 내가 고집이 싫어요.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것. 내가 정말 불순종하는 게 싫어요. 나 이거 정말 하기 싫어요. 나 정말 거역하는 거 싫습니다. 나 정말 라시온하라, 험담하고 비방하는 말 정말 싫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걸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즐기는 거예요. 은근히 여러분이 즐기니까 저하려면 은근히 불순종을 즐기고 은근히 험담하는 걸 즐기고 은근히 이걸 좋아하고 즐기니까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노를 가져야 돼요. 나를 계속해서 충동질하는, 나로 넘어지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이 메시아 왕국을 향하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이 여정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빗나가게 만드는 모든 차원의 죄를 여러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발해야 돼요. 근데 자기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용하는지 몰라. 자기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용한데 딴 사람이 조그만 잘못에 대해서는 눈알을 부라리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그런지 몰라.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 관용하면서 형제 자매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막 참지를 못하고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막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아주 타락하고 사악한 본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면하지 않으면 누구도 겸손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서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도 않고 또 하나 내 안에 메시아의 말씀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거하는 것이 아니고 온갖 잡다한 세상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하니까 내 안에 내가 가득하니까 나가는 것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이 고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기도와 말씀이 고갈되지 않아야 돼요. 말씀이 고갈되니까 나의 꼬라지가 나가요. 내 혈기가 나가요. 나의 옛사람 육적인 본성이 나가요. 내 안에 시기 질투가 나가고 내 안에 비방하는 말이 나가고 내 안에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토라가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차원의 비방을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차원의 악독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외식과 모든 것들을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에브라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 말씀만 더 하고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16절 봅시다. 16절 10절 한결과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랬어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이 자유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어제 토라 포션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출애굽했으나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희는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너희는 출애굽 사건을 경험한 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 여러분 출애굽의 진정한 자유는 언제 온전하게 확보가 된다?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아멘?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출애굽의 자유는 우리가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보세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악을 행하고 악을 정당화하는데 그 자유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란 말이 어떤 의미로 들립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 출애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24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악을 정당화하고, 내가 죄를 범했는데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가리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구절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무사람을 공경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 왕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모든 차원의 권위자를 대표하는 말이에요. 모든 차원의 권위자를 존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와 사망 권세에서 사탄으로부터 속박을 풀어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자유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답사, 나는 24시간 하나님의 종입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잘못된 개념이 있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래. 목사 전도사만이 하나님의 종이래.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 말은 그들이 나의 종이 될 것이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종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행할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 자유를 우리가 그분께 넘겨드린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의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셨죠? 암송한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암송하면서 하루 종일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여러분 내려가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 말씀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